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시리즈 후편으로서 부제목은 내 믿음의 분량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영어로 말하자면 don't limit God's power, the power of Go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이 곧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다. 이것은 my faith is the measure of God's power 이렇게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부제목입니다. 이 부제목이 오늘 전체 설교의 그 포커스가 되는, 띠임이 되는, 주제가 되는 내용, 그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올마이티 가시잖아요. 전능하시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데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불신자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단과 요령을 통해서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을 입으면서 살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개별차가 있겠지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압축해서 성경에 우리가 몇 가지 요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받아야 히브리 1장 4절에도 만물을 말씀이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시다시피 천지 창조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직 말씀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막느냐? 내가 세상 그 염려와 근심, 재물에 이런 그 연루되어서 만문신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만문신이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한 사람은 자기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만문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 근심 가득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리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항상 설왕설래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최종 선택은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에 대해서 더 마음을 치심한다 할까요? 마음을 집중하고 소중을 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막혀 그랬거든요. 헬라어나 혹은 영어 성경에서 이 말씀이 막혔다 이 말은 질식시키다 뜻이거든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것을 소개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고 너희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하시는데 못 들어갔단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절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약속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들이 믿지 아니했더라고 그랬어요. 불신의 상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상 섬기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능력을 제한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주님이 답답함을 말씀하십니다. 토로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랬어요.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도 능력에 제한 받으심을 답답해 하시고 그리고 괴로워하셨습니다.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누가복음 12장의 49절 보면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랬어요. 내가 이 지상에 하늘 보좌를 떠나서 지상에 온 것은 우리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만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뭐 주석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합니다. 불을 땅에 무슨 불이냐? 우리는 그러면은 뭐 심판의 불도 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의 불도 될 수 있고 분쟁의 불도 될 수 있습니다. 다 성경적입니다.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적용해 볼 때 능력의 불이라고 하면 좀 적용이 쉽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래요? 그래.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지 않고서는 그 불이 우리에게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함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는데 제한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한 예수님의 계시는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풀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풀어지려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세례, 여기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체가 되시고 신령한 몸이 되실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그 부활하는 그날에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랬거든요. 엄격한 의미에서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라의 방에서 받기 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라를 요한복음 12장에 설명하시면서 24일쯤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미랄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거기에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찢어지고 깨지고 썩고 문드러질 때에 수많은 생명을 도출하고 생명을 산출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미랄과 같은 역할로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되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분배되어서 수많은 작은 미랄들로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그러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작은 미랄들입니다. 미랄의 사명은 생명을 도출하는 것이고 생명을 분출하는 것이고 생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미랄의 껍질이 우리의 자아와 같은 거야.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서는 온갖 지식과 능력이 있고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내 안에서 생명의 생수처럼 흘러가서 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너희가 이 깊은 곳에서 이 우리의 가장 속사람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같이 흘러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단순하게 우리 죄만 해결받고 우리 뭐 달랑달랑 구원만 받고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다 우리에게 분사되어 흘러나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이게 육체라는 이 제한 속에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많은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자주 임하고 능력이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통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펜타고스타 오순절 능력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울과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불신을 이기고,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은사적 능력, 펜타코스타적인 오순절의 그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성품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떤 인내 힘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거 굉장하잖아요. 강팍한 성품이 온유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이 다른 사람 베푸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든지, 이건 놀라운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쇠퇴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아침이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왔던 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내 형제에게 이를 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곧 올라가리라, 이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를 그랬어요. 여러분요,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이죠. 이것은 산상수훈의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그 구절이죠. 그 장입니다. 챕터인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9절로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죠. 당장 아버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뭐 붙인 이름이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복음 제자들이 아버지여 이렇게 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종교 중에서 자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그 능력과 보호, 공급, 뭐 아버지는 일하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가족을 부양하고 책임지는데, 전능하신 올마이티 갓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구약적인 측면에서 엘사다이나 뭐 엘로힘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3절에 너희가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까지 불러야 이 사람이 옳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목회자들도 이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커지면 힘들 거예요. 예. 왜냐면은 사도행전 19장의 3절 좀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거든요. Did you receive the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Did you receive the Spirit when you believed 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안 받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제자들이라고 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끄떡거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도 성령론의 두 가지 측면에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불세례 받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럼 믿기는 믿는데 성령도 안 받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한 달 전인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술과 마약으로 찌들 목사님이 이제 그 회심한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자기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그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뭐 한두 명이 아닌 거 이런 간증들은 제가 뭐 지치게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성령을 안 받은 것 같더라 이거예요. 네. 미국에서 가장 목회자들 놓고 저주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안 받고 자기가 속아서 지식이 있고 교회에 출석하고 뭐 직분도 있고 성령을 안 받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홀리 스피릿.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맨 처음에 뭘 한지 아세요? 전도로 나갔습니까?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했어요.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물론 성령이 뭐 봉사의 영, 선거 여러 가지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하시고 뭐 성령이 모든 일을 다 위임받아서 감당하시지만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길게 기도하든 짧게 기도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나와야 돼. 그냥 앉으면 단 1분이나 5분이라도 기도가 왜? 성령 기도의 영이니까. 그런데 입을 꽉 다물어 그냥 막 독일제나 프랑스, 영국제 아주 막 강한 자크가 돼가지고 이거 안 해요. 내 안에 성령은 많이 하든 뭐 충만하면 기도 많이 하죠. 길게 3시간, 5시간, 7시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 있죠. 오케이, 제가 조금 약간 다른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참고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제는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교회와 우리들로 통해서 표출되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향기가 나타나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 교회에 오니까 세상에 있는 거 똑같더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인 그런 장소죠. 친목 단체인 거죠. 그러나 교회는 신령해야 돼요. 성탄절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의 계시도 필요하지만 별의 계시도 필요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당들도 세 종류가 있어요. 뭐 서너 종류가 있는데 학선무가 있고 세선무가 있어요. 강신무가 있어요. 무당이 신령한 무당 되려면 강신무가 돼야 돼. 적어도 엄마가 무당이기 때문에 뭐 외할머니 누가 무당이기 때문에 이게 무당된 이런 무당이 아니라 그리고 한국에 제가 알기로는 그 무당들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많다고 합니다. 뭐 수백 개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도 신령한 무당 되려면은 강신, 신이 내려야 돼. 막 신이 내려. 신이 내려야 작두를 타는 거예요. 목사들도 우리가 신학적인 것을 뼈대를 튼튼히 가져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강한 능력이 아우러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이 흘러 성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그분을 표현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그 메시아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몸을 입고 계실 때에 그 사람의 육체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제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인간의 의지 아래 제한하셨습니다. 자, 이런 설교는 좀 딱딱할지 모르지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나려고 했던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뚝딱하고 막 끝이게 하실 텐데 어떻게 주물러 가지고. 그런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 그래 부상자, 그리고 민간인들이 살상당하고 모든 안전한 그 보금자리가 건물들이 파괴되고 비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도 많잖아요. 그냥 초건 목피로 나무 뿌리를 캐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프리카의 가난한 종족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 말할 수 없는 기아에 흐르기는 나라들이 많고 이런 불행들 하나님 사랑이신데 능력이 많으신데 왜 그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고 왜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데 왜 기도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시다. 예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런데 그 능력은 왜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도와주시지 않고 전쟁도 그치게 하시고 그다음에 배고파 허덕이는 그런 그 나무 뿌리를 캐면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위에서부터 만나 내려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제3세계 불행한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이루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국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바꾸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왜 사람의 제한을 받으신단 말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고 다 그 능력이 임하여서 병도 들지 아니하고 믿는 자,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암도 올 수 있고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도 희망에 사려질 때가 많습니다. 재앙에 허덕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또 이게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많은 숙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문제에 우리는 봉착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은 쇠잔하지 아니하시고 영원무궁하시고 오늘도 넘치는 자원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물질의 자원, 건강의 자원, 기쁨의 자원, 하나님 나라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다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적으로 꼭 뭐가 부자가 되고 응답을 받고 라기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꼭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온유의 능력이에요. 인내와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봉사의 능력이
봉사가 왜 싫어집니까?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왜 헌금을 드리는데 자꾸 계산합니까? 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너희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절겨 드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드리고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날 부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헌금을 드려도 예를 들면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냐 말이야. 정한 시간에 거룩한 곳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하나님 앞에는 절겨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뭐 11조 뭐 말라기 3장 뭐 다 알잖아요. 예, 그 뭐 땅에 그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데 11조를 드리는데 왜 가나? 이런 많은 문제 숙제를 안고 살아가요. 이 목회자들이 그래서 강단에 설교하면서 그 성경에 숨어 있는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목회자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각도를 달리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데 조금 환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원하시는 게 있는데 예수님 말고도 많은 아들을 얻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뭐의 마음에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독생자 예수님이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많은 아들들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디 가도 직장이든 공장이든 집에든 어디든 간에 혼자 골방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능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빌리티라는 어떤 가능성 이 능력이 어떤 그 은사적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심령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이 오는 거예요. 이 능력입니다. 그냥 막 이거 따지고 인식하고 계산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드리는 게 너무나 즐거워요. 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믿습니까? 평안이 없는 불안한 세상, 미국이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마음이 담대해지고 죽으면 죽을 다 평안하고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회가 지하실에서 곰팡이 피는데 지하실에서 목회 그냥 생활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거기서 인내하며 믿음을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장 때려치우고 어디 직장 가서 돈 벌지. 물론 사명이니까 이 사명도 능력이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중간에 새길로 간 사람 많습니다. 한국도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사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붙잡아주는 능력, 사명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하신다, 뜻이 계신다. 그리고 수많은 절망과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기는 힘을 빌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죽은 자 살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궁핍과 어떤 비천함에 처해서도 내가 능히 모든 일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의 의미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사랑에 부족하거나 사람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시키는 원흉이라 하는 것입니다. 좀 센 말이지만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은 아들을 얻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생색내어서 겨우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그래서 별로 무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게 이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로 인하여 표현해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불어넣으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제한받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의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사탄의 의지, 인간의 의지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인간의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봉사하든지 말든지, 네가 교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안 나오면 다리 필러 부러뜨리고 교통사고로 죽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원하라 말이야.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자원하라 말이야. 하나님께 강요 제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도 강요 싫어하시잖아요. 네. 그 고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사탄에 의하여 마멸돼 버렸어요. 에덴 동산 그 선악과 먹으면서부터 전적 타락에서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힘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 하나님의 비상섭리적으로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보다도 먼저 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은혜로 주님 불러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뭐 예수 믿고 목사 되기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해 주신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해주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많은 행위들이 따라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걸 막 그냥 제한하시고 강제로 간섭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동물이나 하는 것이지. 동물이는 코를 끼고 동물은 뭐 그냥 목에 있던 그 체인을 감아가지고, 이게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잘못 쓰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원하여.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분명히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얼마치 가시니까. 그러나 인간의 많은 자아와 죄로 인하여서 제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여 능력을 내게 베푸소서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고집입니까? 욕심입니까? 자아입니까? 교만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내게 복종을 주시고, 예수님 빌립보 2장 6절의 8절 말씀처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행치를 입고 사람같이 되셨으며 사람으로 나타나 그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놀랍잖아요. 이건 예수님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이것은 참 너무나 신앙의 초보 단계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사탄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의지, 자아의 의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해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많지만은 물론 사꾼 목사도 뭐 그 중에 없는 건 아니겠죠. 중다한 잡족 가운데 중다한 잡족이 있다 하듯이, 그러나 정말 그것이 뭐 교회가 커서 열심히 한다, 저는 그것도 존경스럽지만 생활도 안 되고 힘든데도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러면 그 길을 믿음으로 자유의지를 내놓고 있지요. 목사들도요 뭐 다 대단해서 목사 되기 전에 캐리어가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저는 뭐 대단하기보다도 저도 다른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은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려놓고 받으시옵소서. 저는 미국에 30년 전에 미국 공항에, 제가 LA 공항에 내릴 때에 수많은 소문들이 무성한데, 미국에서 그 목회가 힘들어서 가든하고 택시 운전하고 여러 가지 짭뛰고다 목회 그만둔 사람 많다는데, 아버지, 제가 만약에 그 세상 일을 할 것 같으면 즉각 한국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걸 고백했다고 해서 당장 금방석에 앉고 모든 게 다 잘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죽을 고비,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고백했던 것을 주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제가 뭐 와가지고 당장 교회 앞봉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밑바닥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한마디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어 주셨기 때문에 붙잡아 주시기까지 온 거거든요.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지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어려우면은 얼마든지 잡도 짭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텐트 메이커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제 신앙 고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뭐 대단한 기도를 많이 했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예요. 능력이 많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에 살다가 뭐 부딪히면은 타협하고 적당히 계산하고 돌아서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의지를 존중하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포기할 때 수많은 위기가 오고 난관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이고 슬픔과 절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참고 욥같이 끝까지 인내할 때 야고보 5장 11절 말씀대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으나니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느니라. 여기 42장에 주님은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겠지만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내 고백과 믿음을 내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목숨 걸고 어떤 것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않냐고 이 길을 가겠느냐? 아멘.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임하지 않으면 목회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길을 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꾸 머리를 돌리며 육신의 것으로 편한 길을, 안락한 길을 가려고 할 때에는 그거는 사단이 도와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에요, 세 번째 단락에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다. 이건 오늘 여러분들 듣는 설교의 부제목이며 주제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지금도 크십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지만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능력이 확대되기도 하고 능력이 줄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너무 흔들렸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광야에서 소리를 치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역청을 따먹으며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갔습니다. 외치는 폰에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외쳤지만 그에게 한계가 왔습니다.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많이 흔들렸어요. 나는 분명히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육촌지간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명길을 가는데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같으면 나를 이렇게 억울한 열다 감옥에 있는데 끄집어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설교를 언젠가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뭐 다른 내용을 모르겠는데, 너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제가 해석한 거예요. 너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 능력은 지금도 무궁하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합니까? 지금도 부유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지금도 제 4기 암에서부터도 치료받은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무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되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합니다. 인색함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세상 사랑합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 잡아가 통곡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주여 빛 가운데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에 크리스찬 치고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능력 받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 능력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의 분량을 넓히면 하나님의 능력도 익스텐션 내 안에서 확대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의지, 나의 복종, 순종, 내 믿음에 의해서 제한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준이 되고 규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이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과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한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책망하러 왔노니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받고 살아갈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다윗의 합한 자가 되듯이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니까 너희도 하나 되라. 그것은 뭐 너희의 교회에 연합되어 하나 되라 이런 뜻도 있지만, 너희도 나와 같이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능력이 너에게 그 산출되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단과 여러 가지 특색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굉장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제가 유튜브 보면은 대단한 분들 너무 많아요. 조회수가 뭐 수천 명, 5천 명, 1만 명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물론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시간 안에서는 능력이 제한받으시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즉 천년왕국은 영원한 세계의 이제 리허설 같은 그 단계죠. 천년왕국만 들어가도 능력을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고린도 15장 같은, 데살로니가 4장 같은 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죽은 자 살아나고 하나님에 올라갈 때 영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천년왕국에 물론 복잡합니다만은 적어도 믿는 크리스찬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면은 뭐 영광 받으시니까 이 땅에는 적당히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 올라가게 하시기 전에 이미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교회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사람과 하늘과 땅과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제한받지 않고 나타나기를 원하셔 지음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것을 표현해내느냐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저도 뭐 잘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목표를 가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주여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나로 인하여 흘러내려가게 하소서, 홍수같이 내게 막 범람에 흘러가게 하소서.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집사님 근사님 보니까 나 예수 믿기 싫어요, 내가 당신들 교회 보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돼서는 능력이, 그 교회가 별의별 뭐 그것을 선전할지 몰라도 하나님 능력이 제한된 것입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요. 저 교회는 적지만, 저 사람은 어렵지만,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종교를 택하면 기독교를 택할 거야, 내가 저 교회를 갈 거야, 저 집사님 나가는 교회를 가고 싶어, 이렇게 돼야 돼요. 집사님 딱 보니까 얼굴만 봐도 영 시험 들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끝없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갈수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능력을 해방할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풀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리합니다. 참 정말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오실 때가 놔두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순종하면서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죽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풀어져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대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는 체험했지만 너무나 많은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의 아버지의 능력이 부여와 건강과 세상에 아버지 살아가는 필요한 능력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너무나 많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축복하시고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의 능력이 내로 인하여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